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양로원과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기력이 새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외로운 독거노인 어르신들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날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승리교회 봉사지체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연약한 이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받는 영혼들에게, 이 땅에 나간 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가슴 따뜻한 사랑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땀방울로 무장해서 봉사의 참뜻을 잘 실천해서 봉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봉사 지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더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지체를 위해서 행복한 승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도 어김없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1장부터 지금 33장까지 달려왔는데 거의 매장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부터 오늘 보면 33장까지 그리고 다음 34장까지도 계속해서 누구를 향한 심판의 선포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특별히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화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는 게 저도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화에 대한 선포만 있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저도 참 힘든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의 마음도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매 장마다 선포하다 보니까 이러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화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초토화되는 건 아닌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다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 애타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잠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보면 32장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 몇 절이지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잠깐 단 몇 절이라도 선포되었지만, 어제 본문에도 어김없이 9절부터는 또다시 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무사태평하던 안일하게 살아가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졌었는데, 특히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에 걱정과 염려 없이 평안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제 보면 32장에 나왔던 염려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려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에 살던 여인들로 그 왕이신 주님의 오심을 안일하게, 무지하게, 미련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들에게 화를 임하게 만들려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려고 그 땅에 임하실 텐데, 남유다 여인들은 오긴 뭐가 오냐고, 누가 오냐고 염려 없이 살았던 겁니다. 괜찮다는 거죠. 에이 설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화를 당하겠냐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매 장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선포했지만 그들은 신랑의 오심을 무시하고 잠들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줄도 모르고는 그냥 무소태평하게 무슨 화가 있을 거냐고 걱정 없다고 염려 없이 지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야 들을 귀도 열리고 지혜 입술이 열릴 텐데 그들은 영안도 꽉 막히고 들을 귀도 꽉 막히고 지혜의 입술도 꽉 막혀버리는 바람에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이 정말 오긴 오냐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다가 결국 무지하게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할 날이 오긴 뭐가 오냐고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에 빠져 무사태평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그 여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사태평하게 지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속박하고 속이고 그러한 안일한 삶을 살아갔기에 그들을 향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화 있을진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뼈저리게 후회하며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끝끝내 듣기 싫다고 무시했던, 그리고는 애굽으로 도망쳤던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렇게 될 것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애끓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남유다 백성들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셨던 분들은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원래부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 백성 살려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원래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지 이사야 2장 9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가 이 타락했던 남유다 백성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 오죽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을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염려 없다고, 무슨 심판이 있고 화가 있냐며 안일하게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이사야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3장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마치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면서도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사실 오늘 본문도 화 있을진저로 어김없이 또다시 심판의 경고를 시작하고, 다음 장인 34장도 계속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면서 무려 28장부터 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길고 긴 심판이 이어지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로 조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기에, 이대로 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제발 이 무지한 백성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사야의 마음, 그 애끓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조국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를 앙모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는 2장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까지 기도했었지만 다시금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주를 앙모하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들은 주를 앙모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오늘 보면 2절에서 주를 앙모하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즉 끝끝내 주를 앙모하지 않는 자들은 용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앙망하고 있으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들만큼은 제발 구원해 달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앙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와라는 단어인데, 그냥 앙망, 그냥 사모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대함으로 고대하고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간절한 기대함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앙모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즉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의 팔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능히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품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은 한글은 아침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라베카림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아침마다가 아니라 빨리라는 뜻입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게다가 팔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제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능력 또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솔직히 제대로 직역을 하면 이사야의 마음에 막 다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막 심판하시겠다고 막 하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더 다급해진 겁니다. 이러다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제발 좀 빨리빨리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 좀 살려달라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은혜를 빨리 베풀어 달라고 그 간절하고도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앙모하면서 빨리빨리 좀 제발 빨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는 강력한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빨리 붙들어 주시고 빨리 주품 안에 지켜주시고 빨리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빨리 제발 좀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벽마다 여러분도 이사야의 이 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왔지만 주여, 아침마다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를 찾아 나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빨리빨리 우리에게 권능의 팔이 되어 주셔서 그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처럼 새벽마다 주님을 앙모하면서 기도를 드리신다면 매일매일 그 기도가 빨리빨리 즉시 응답받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구원받고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인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서 내 시대라는 것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시대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임하게 될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쭉 포위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또한 세금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세금을 갖다 바치며 조공을 드렸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끌어다가 이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세금으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엄청난 실수죠. 갖다 하다못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까지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 실수 때문에 결국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의 최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은 한번 돈 맛보면 더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얘네들 이 정도 돈 많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아예 얘네들 점령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아예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완전 멸망시키려고 다시 제2차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털면서 시름에 잠겨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벽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나립의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서 그 땅에 기적같은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히스기야 때문에 그 시대에는 남유다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정도로 보배로운 보물이 넘쳐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말세 지말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 그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진 보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면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이 땅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말세 지말이 되어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레인데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삶에 평안함이 없이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 가득하게 되겠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평안함의 보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가장 귀하고 완벽한 보물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물을 받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이 없다는 안일함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염려 없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몰아내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새벽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간절히 앙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빨리 받고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빨리빨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주를 앙모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에게 아침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환난에서도 너끈히 구원해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간절히 앙망하며 경외하오니 저희 시대에 하늘의 평안함을 내려주셔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를 앙망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늘의 보물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아침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능력의 팔로 빨리빨리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빨리빨리 응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인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자손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물을 받아 누리는 신앙의 명가, 평강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주를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특별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축복이 빨리빨리 넘쳐나는 복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이 수능날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 자녀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